일단 보십시다. 오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성막의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성막 널판이지요. 널판은 뭐냐면 여기가 큰 문이면 번제단이지요. 물두멍이지요. 그 다음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지요. 이 넓이가 대충 1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0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5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는데, 이 전체를 치면 뭐라고 그러냐면, 뭐랍니까? 성막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치면 뭐라 한다 했습니까? 회막이라 그럽니다. 정확한 이름을 만약에 대라면 여기는 이제 만남의 장소라 해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라 그래서 회막이라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다른 데로 이렇게 성막은 여기 놔두고 회막을 다른 데로 떼서 이스라엘 진 밖에 옮겨놓고 모세와만 대화했던 그런 때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막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없죠. 여기에 이제 방하고 방 사이에 여기 커튼이 하나 쳐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성경에 말하는 휘장이고, 그 다음에 저 뒤에 한번 볼까요? 31절 거기에 보면 장이라는 게 하나 있지요. 예? 요거는 우리가 방금 말했던 휘장입니다. 그 다음 36절에 보면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요 장은 또 다른 장입니다. 요 앞에 있는 그 입구입니다. 출입구. 물론 여러분 출입구가 이런 문이 있는 거는 문은 없습니다. 그냥 막혀 있지만은 요렇게 삐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텐트를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요 휘장이 두 개 쳐져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회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방이 성소거든요. 작은 방이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큰 방과 작은 방 사이에 있는 휘장과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휘장, 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공부할 것은 여기 있는 외벽, 이 외벽이 여러분 이제 판자로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널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거는 여기에 한 5m 높이로 이렇게 서 있는, 이것도 높이도 5m입니다. 높이도 5m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5m 해가지고 장방고가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10m, 5m, 5m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그러면 오늘은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널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요 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 자체가 골치 아픈 말이기 때문에 자세히 그냥 읽어보면서, 나도 모르겠고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냥 하나하나 보십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장은 은 10규빗, 광은 1규빗 반으로 해라. 이렇게 돼 있지요. 그러면 자, 여기 이거 OHP 없나?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디 가뿐나? 거기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 한번 켜보죠. 저기 보이나요? 그게 이제 한쪽 면이고, 이거를 한번 펴보죠. 요게 이제 얇은 부분이고, 지금 봤던 게 얇은 부분이고, 그걸로 그냥 얹어 보십시오. 아무 데나 얹어 보십시오. 저게 이제 옆면입니다. 저기에 보면
집사님 좀 한 곳에 아무 데나 가리켜 보지요? 지금 가리킨 저곳이, 이제 높이가, 여기에 보면 가로로 이렇게 선이 쭉쭉, 요렇게, 아니, 어떻게 쳐졌지? 요렇게 쳐졌지요? 요렇게 쳐졌지요? 요게 이제, 이렇게 판자의 한 세로 길입니다. 요게 75cm. 그거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면 각 판의 장은 은 10규빗 해놨지요. 장이니까 길이가 10규빗이니까 한 규빗이 50cm 되지요. 그러니까 10규빗이니까 5m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길이가 5m고 저 늘반지 하나하나의 두께가 몇 m단 말입니까? 넓이가 75cm. 그러니까 한 규빗 반이니까 75cm짜리가 지금 계속 그렇지. 계속 저렇게 이제 옆으로 맞다가 있는 거예요. 됐지요? 근데 원래 저거를 이제 뭘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광야에서 나 있는 아카시아 나무도 있지요. 워낙 견고하고 그 다음에 볼품은 없습니다. 볼품이 없고 견고하고 대신에 이제 조각목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견고하다는 말이 이제 내구성이 좋다는 말이죠. 썩지 않는 데 있죠. 썩지 않는 나무. 그래서 세프티아진트라고 70력에 보면 조각목을 번역하면서 아예 썩지 않는 나무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이 조각목 위에 그 다음에 저 뒤에 29절인가 보면 그 널빤들을 뭐로 싸라 했습니까? 금으로 다 싸라 그랬지요. 그래서 계속 해놓지요. 이제 저기에 보면 나무가 이제 색깔이 좋잖아요. 저게 이제 다 금으로 위에 이제 도배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이제 나무로 인성 위에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육체가 조각목이 썩지 않을 것,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지만은 그 육체가 썩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썩지 않을 육체와, 그 다음에 외적으로는 볼품이 없지만은, 거기에 신성이 입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17절에 보면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빤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지요. 각 판에 두 촉씩 내어서 서로 연하게 하라는 말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좀 맨 밑에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맨 밑에 그거 보면 거기에 이제 여자 구두발처럼 이제 이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촉이 이제 2개씩 이런 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밑에 은받침을 이렇게 세워서 요 받침에 구멍을 딱 뚫습니다. 구멍을 뚫으면 여기에 이게 지금 텐트 광야잖아요. 광야 위에 텐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은을 가지고, 한 달란트면 34kg거든요. 34kg짜리 은을 가지고 밑에 받침대를 만듭니다. 그래가 딱 밑에 받침대를 이렇게 탁 놓으면, 그게 워낙 이제 은이 무거우니까 딱 서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촉들을 다 끼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두 촉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 받침대로 은을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나무가 서 있도록, 널빤히 서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요거 한번 보지요? 그거 한번 보지요? 아니, 더 올려. 여기에 보면, 이것도 촉이 없네. 하여튼, 촉은 있는데, 그림이 이제 그려지지 않아. 그 밑에 이제 촉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조금 더 볼까요? 각 판에 17절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빤을 다 그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제 조록 똑같이 세우란 말이죠. 18절에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빤을 만들되 남편을 위하여 널빤 몇 개를 만들어야 했습니까? 20개.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라는 것은 어디가 남편입니까? 여기가 북편, 여기가 남편이죠. 여기를 위해서 20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널빤히 20개가 서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지금 몇 절했지요? 남편을 위해서 널판을 20개, 19절에 20 널판 아래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그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20개의 밑받침 밑에 전부 다 2개씩 촉이 나와 있지요. 이 촉 밑에 또 뭐를 놔라? 은받침을 이렇게 놔서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넘어지지 않고 쪼로록 서 있도록 그래서 일단은 이 성막벽을 외벽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드는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요 밑에 있는 이제 은받침입니다. 에? 은받침인데 요 은받침을 총 몇 개로 만들어라? 40개를 만들어라. 왜냐하면 한 나무에 촉이 2개씩 있으니까. 그죠? 한 널판에 촉이 2개씩 있으니까 40개를 만들어야 이제 다 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받침은 40, 한 널판에 촉은 몇 개? 2개. 그죠? 은받침은 몇 개? 40개. 그래야 20개의 그 널판을 다 세울 거 아닙니까? 40개. 아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골치 아프노.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성막 다른 편 곧 그 북편을 위하여도 널판을 20개 하고 여기가 아까 남편이 돼 있지요. 여기가 북편이면 이쪽에도 또 똑같이 해란 말이지요. 20개 세우고 그 받침 여기 이제 받침에 촉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은받침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 있도록 해라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서편 성막 뒤 곧 그 서편을 위하여는 그러니까 여기는 동편이니까 동편은 여러분 출입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널판이 없습니다. 에이? 여기는 그냥 휘장이 쳐져 있다. 여기도 휘장이 쳐져 있다 있지요. 여기도 휘장이 쳐져 있고 여기는 이제 널판이 없고 이제 3면으로 이렇게 널판이 있는 겁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쪽을 위해서는 널판이 몇 개 있으라고요? 6개 있으라 했지요. 6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6개니까 촉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12개 있어야 되겠지요. 6판을 세우고 23절에 성막 뒤 두 모퉁이 편에는 널판을 둘을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널판을 2개씩 세우라 했는데 모퉁이 편이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요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는 널판을 2개씩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탱가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아닌 것 같고, 에이? 여기 분위기를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2개씩 세우면 4개를 해야 되는, 2겹을 하면 4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요렇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질러가지고 2개씩 세워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면 요 대각선 역할, 여러분 보십시오. 요 대각선은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는 2겹을 세워라 안 했습니까? 그죠? 요게 오히려 이렇게 있는 것보다 더 강하게 뭐 해준다면 받쳐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여기는 2겹씩 세워서 더 튼튼하게 해서 요 부분도 이게 붙잡아주고 또 요 부분도 이게 도리어 붙잡아주고 그래서 밑에 있는 요 은받침이 붙잡아준다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잡아주는 게 뭐냐면 이 모퉁이에 있는 2겹씩 돼 있는 돌이 또 받쳐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광야기 때문에 지금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되거든요. 모퉁이에 있는 34kg짜리 한 달란트짜리 뭐가 받쳐주고 은받침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받쳐주는 건 뭐다? 여기 모퉁이에 있는 2겹짜리 판자가 널판이 또 다른 널판들을 붙잡아 주더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십시다. 24절에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씩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서 이렇게 하고 두 모퉁이 편을 다 그렇게 하며 그 다음에 25절에 그 8널판에는 그 8널판이라는 것은 여기 여러분 6개가 안 세워졌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2개씩 해가지고 그 다음에 8널판이다 그래 돼 있지요? 그 8널판에는 뭐를 해야 했습니까? 은받침이 16신이 판 아래에도, 이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 판 아래에도 2받침이라. 무조건 은받침은 2배다 생각하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26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야 했습니까?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저편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뒤 곧 서판 널판을 위해서 5개다. 한 번 더 틀어주랍니까? 저기에 보면 무슨
이 뭐요, 이거? 그래, 집사님, 감동이 오는 대로 한번 짚어보이소. 감동이 제대로 안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무슨 긴 막대가 하나, 4개 있지요? 4줄이 있지요? 4줄이?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성경에서 보는 띠입니다. 띠를 만들고, 자,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편을 위해서 띠가 몇 개가 돼야 된다 했습니까? 5개가 돼야 된다 했지요. 근데 저기 자세히 보니까 성막띠가 몇 개입니까? 4개지요. 그 사기쳤지요. 사기쳤는데 사기친 건 맞습니다. 사기친 건데 아이고 이거 미리 좀 관계된 걸 더 찾아보면 되는데 다른 거는 아예 없습니까? 네. 하나는 어디 갔냐면 가운데 숨었습니다, 여러분. 예? 아닙니다. 그거는 가운데 숨은 게 아니고 하나는 어디 갔냐면 가운데 숨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에 보면 성막 널판을 위하여 5이요 성막 곧 서편 널판을 위해서 5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 중간띠라고 있는데 오늘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기 위에 2개, 밑에 2개, 그 사이에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있는 줄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물론 조각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 거기에 띠도 금으로 입혀졌거든요? 예수님의 인신성을 가진 예수께서, 예수를 상징하는데, 이게 이제 널판들을 다시 이렇게 견고하게 붙잡고 있고, 보이게, 하나는, 4개는 보이게, 또 중간에 있는 띠는 보이지 않게. 근데 여러분, 아까 3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시장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여기 3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띠들이 2줄씩 그 다음 눈에 보이게 2줄씩 있고 안 보이게 요 안으로 이제 있는데 요 띠는 여기 와가지고 그만 서는데요. 중간 띠는 아예 이걸 다 두르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중간띠를 28절에 다시 읽어보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이래 돼 있지요. 모든 널판에 끊어지지 않고 전부 엮어놨단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5개의 띠가 또 뭘 듣고 있느냐면 이 성막이 판자가 널판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총 3개가 지금 여러분 성막이 서 있도록 지켜주는데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거에 의하면 첫 번째는 뭐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나도 지금 아까 제일 처음에는 뭐였어? 그렇지. 은받침이 촉이라 하면 안 되고 은받침이 여기 있는 촉 부분에 이제 이렇게 감싸줘 가지고 이게 지키고 있다 했지요. 하나의 은받침이 몇 개다 했습니까? 몇 킬로라 했습니까? 34kg짜리지요. 34kg짜리가 여기에 여러분 20널판이니까 몇 개? 40개. 여기에 20널판이니까 몇 개? 20개니까 40개지요. 그죠? 40개. 여기에 몇 개? 다 합치면 16개지요. 16개.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96개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 안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휘장에 보면, 휘장도 여러분, 여기에도 나무가 이렇게 서져 있습니다. 텐트와 텐트 사이에, 여기에도 조각목이 이렇게 서 있거든, 기둥이 서 있거든요? 거기에 조각목이 4개가 서 있는데, 요 4개 밑에 또, 거기는 구멍이 하나만 있어가지고, 거기에 은받침이 또 4개가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놋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이 틀리고 그렇다면 은받침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00개가 있다고 봅니다. 100개의 은받침이 밑에서 딱 받쳐줘가지고 이것들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뭐다 했습니까? 모퉁이에 있는 판자가 더 견고하도록 뭐 하는 역할을 한다? 요것들과 요것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 뭐다 했습니까?
중간에 있는, 중간띠라 하지 말고, 4개, 5줄의 띠인데, 4개는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또 1개 줄어 띠는 아예 요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예 간통해가 이곳 모든 것을 둘러서 끊어지지 않도록 딱 붙잡아준다 했지요. 다른 것도 이런 물론 요 끝까지는 붙잡아주지만은 요거하고 연결은 안 됐거든요.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아예 중간띠는 전부 다 이렇게 붙잡아요. 그래서 5개의 띠가 또 뭐 하더라, 이 널빤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럼 다 했습니다. 이제 저도 고생했고 이제 여러분도 고생했는데,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붙잡아주는 요거는 뭘 상징하느냐? 이 은받침은 뭘 상징하느냐?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30장. 30장 몇 절입니까? 은받침에 대해서 어디 없습니까? 16절. 16절인데 16절만 보지 말고 1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을 따라 몇 세겔을 속전으로 내라 했습니까? 반세겔을 속전으로 내라 그랬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한테 그 사람들이 너그 선생님은 그 성전세 안 내나? 이게 속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전세라고 하는데, 반세겔 받는 자들이 와서 반세겔 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떤 나라에 왕자가 있다면 왕이 왕자한테는 세금 받나 안 받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데요. 그러나 그래 나는 왕자다. 나는 반세겔을 안 내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안 내도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는 막 알고 있고 오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기는 내라. 그러면서 밖에 가가지고 낚싯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맨 먼저 잡혀오는 고기 이렇게 아가리를 벌려보면 거기에 한 세겔이 나올 거니까 네 거 내 거 같이 내자. 이러면서 여러분 내셨지요. 그때고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요, 그 뒤에 보면 부자라 해가지고 많이 내지도 말아 했습니다. 15절에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뭐 하지 말았습니까? 덜 내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의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을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나왔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핏값으로 인해서 안 죽고 장자들이 안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김 애굽 장자들만 죽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그 장자 남자들은요, 자기 생명을 그 속함을 받은 데 대한 핏값으로 은 반세겔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코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가난해도 반세겔, 가난하다 돈 없다고 배째라하지 말고 아무리 가난해도 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안 내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온역을 쳐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너무 아무리 부자라도 반세겔보다 뭐 하지는 말했습니까? 더 많이 내지는 말아야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38장을 보십시다. 38장. 38장에도 어디 보면 속전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몇 절에 나오지요? 저 뒷부분에. 그렇지요. 25절에 보면 조사를 받은 해중의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그 다음에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 20세 이상으로부터 60만 3,550명인데 성소의 세겔대로 메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몇 세겔을 받았댔습니까? 반 세겔을 받았댔지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판장 받침과 문장 기둥 받침 합 100을 부어 만들었으니, 아까 말했던 그
판자를 널빤을 바친 받침이지요. 그거를 은 100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요. 맞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합이 100달란트요. 28절에 보면 1700 뭐 우짜우저짜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까 요 받침대 하나가 조그맣게 그렸습니다만 한 달란트 돼 있지요. 한 달란트면 34kg거든요. 34kg면 은받침대가 34kg짜리 그 은받침대가 이렇게 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딱 뚫힌 채로 여기에 몇 개가 깔려 있단 말입니까? 밑에 100개가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요 은은 어디서 난 은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해서 그 어린 양에 흘렸던 피값으로 속전을 냈습니다. 속전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속전을 은 반세겔을 받아서 이 반세겔의 은들을 그 돈이 그 은전이거든요. 그 은화를 전부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단 말입니까? 밑에 있는 이 받침대, 은받침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피값이 여기 성막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누구의 피값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자기가 구속받은 것을 감사해서 생명의 속전으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피값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의 피값으로 속전을 받아가 이 밑에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는 교회를 가리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딱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것이 누구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성도가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것이 누구냐? 가장 먼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말입니까? 피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은 구속하여 그 피값으로 샀고, 그 피값이 자기 백성들을 붙잡아준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고 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 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속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은받침을 만들고 이것이 자기 성도들을 마도록 지켜준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100% 예수의 모형이 되지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속전을 반세겔만 내라 했느냐? 이 속전의 가치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반세겔 낸 사람은 아무도 이게 자기 생명의 속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낼 겁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장차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갈 것이니까 그 값으로 반세겔만 내! 이렇게 말한다면 반세겔 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이거는 공짜야. 이렇게 생각. 우리가 거저 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기념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너희들을 붙잡아준다라는 표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성전 밑바닥에 흐르고 있고 이 피가 너희를 붙잡아준다는 표시로 속전을 받게 하셨습니다. 시편 49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49편. 시편 49편. 몇 절을 읽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7절. 7절 맞지요? 7절에 보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6절에 보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저가 보리로다. 이래 돼 있지요. 우리가 여러분 그 생명의 구속은요, 그 값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영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해 가지고 그것을 내가 내 생명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영원히 그 생명을 속하지 못하고 그 형제의 생명도 속하지 못한다 했지요. 그러면 반세겔 내라는 거는 뭐냐? 이거는 피값이라고 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내는 놈들은 아무도 이게 내가 구원받은 피값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낸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천국 보내줄 테니까 50원씩만 다 내 이렇게 말한다면 50원씩 내는 사람이 내기는 냅니다만은 이것 가지고 내가 내 구원받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셨구나 생각하고 내는 거지요. 그러면 요거는 어디에 쓰게?
너희 이 생명의 피가 너희를 붙잡아 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교훈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라 하시고 요걸 밑바닥에 깔아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모퉁이 돌에 있는 판자가 이거 이제 붙잡아 준다 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한번 보십시다. 이거 베드로전서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 보면 어디 모퉁이 돌이 계산하는 거 나올 겁니다. 22절. 2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랬지요. 건축자가 아이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픽 버린 돌이 오히려 여러분 모퉁이에 뭐가 됐습니까? 머릿돌이 되었다 했지요.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여러분 건물 쌓는데 보면 머릿돌을 중심으로 이렇게 놓기도 하고 위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고 이 머릿돌이 다른 성도들을 교회들을 견고히 해주는 것, 세워주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가 뭐다 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띠다 했지요. 띠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중간 띠가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이 띠가 또 성도들을 뭐 하더라 말입니까? 붙잡아 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성도 너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구주께서 그 피 흘리심으로 사신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구주께서 친히 또 뭐가 되셔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기 머리 대신 자기 안으로 들어온 모든 성도들을 또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주께서 또 친히 띠가 되셔서 사랑의 띠로 또 자기 백성들을 친히 보이지 않게 때로는 눈에 보이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이지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네 영혼을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뭐했나니 기도하였나니 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뭐해라 했습니까? 굳게 해라 그랬지요. 베드로가 주를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넘어지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죠. 베드로를 주님이 뭐 해줬기 때문입니까?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가 여러분 부인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부인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 거. 베드로가 3번 딱 주를 부인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 끝에 보면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랬거든요.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그 말이 뭐냐? 나는 너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 예수가 누군지 모르겠다. 3번이나 저주했는데 한 번은 그냥 부인하고 그 다음에 욕하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면서 부인했지요. 부인 딱 하고 나니까 꼬꾸댁 닭이 울었지요. 우니까 닭이 딱 울었을 때에 그가 주님을 부인했고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신문 받다가 다른 데로 옮겨지기 위해서 새벽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여러분 잡혀 이렇게 끌려가면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걸 봤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도 이 베드로 안 버리겠다는 그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딱 봤거든.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이지요. 천만다행인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부인한 거 이 세상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 딱 있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지만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만 입을 딱 다물면 아무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했는지 모르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19장에 죽으셨지만 20장에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수제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장을 읽어보면요. 제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로 봐서는 재수가 이제 없는 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여러분 심지어 도마에게는 나타나가지고 옆구리 보여주고 창자국 보여주고 못자국 보여주면서 나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그게 20장 사건이고 21장 1절에 보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다른 제자 6명이 더 붙어서 형님 나도 갈라요 이라고 따라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옛날에 여러분 주를 부인한 거 지하고 예수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는 이 자리에 있었잖아. 이 자리에 여러분 그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냐면 두목이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로마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 우리 죽일 차례다 싶어서 목숨을 걸고 여러분 거기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여러분 그들이 안심해도 될 입장이 됐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 베드로가 갈란다 그래서 왜 갈란다 했느냐? 예수님 부인한 거 받고 다른 제자들도 다 그날 밤에 버렸거든. 그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지요? 그게 이상하죠. 예수님만 찾아오면 다른 날엔 잘 잡히다가 예수님만 찾아오면 안 잡히나 또. 옛날에 처음 부름받을 때도 그랬지요. 처음 부름받을 때도 다른 날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안 잡혔는데 예수님 설교 듣고 그날 밤에 배에서 예를 들어서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랬는데 요번에는 오른편에 던지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요 안 던진데 요 던진다고 되겠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러니까 많이 잡혔다 했지요. 잡혔고 이제 밖에 그러고 나서 요한이 주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란 말 듣고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서 먼저 이렇게 뛰내려가 봤습니다. 뛰내려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만 먼저 왔지요. 그때에 성경에 보면 숯불을 피워 놓으셨다 했고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주를 부인했다. 숯불을 쬐다가 주를 부인했다. 이렇게 돼 있고 새벽에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새벽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조반 먹은 후에 3번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야, 니네 사랑하냐?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묻니까 성경에 보면 주께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돌았다 그랬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연약해서 비록 부인하기는 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3번 물어. 그래서 분위기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던 그때의 분위기만 딱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놈 자식이 네가 수제자가 돼가지고 내 보는 데서 내를 부인해. 내가 임마 달구새끼 울기 전에 임마 부인한다고 새벽에 조심해라 안 하더나. 이래 안 하시고 딱 베드로만 하시도록 숯불 앞에서 부인했는데 제자들도 이때는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숯불에서 같이 보면 숯불 앞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에 부인했는데 새벽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딱 물으셔서 분위기를 그날 그 시기에 그 부인했던 그때 분위기로 자꾸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보가 임밖에 생각이 날까 아닌가 봐. 그 이제 마음에 번뇌할 때에 주님이 그 마음에 완전히 용서를 줍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싸돌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기다. 내가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끌고 갈 것이며 막판에 지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 수제자 되고 진짜로 내가 네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 이름을 받은 것. 천주교가 잘못해가 너무 높여가지고 일대 교황으로 만들었습니다만 위에 끝나가네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지요. 그 어떤 누구도 그렇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 어떤 사람도 만약에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옛날에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그런 거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다 통계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부기가 여러분 수천 마리의 알을 낳으면 그 알이 이 바닷가 이 백사장에 이런 데서 알을 낳고 여기가 바닷가면 이까지 가는 중에 이제 깨가지고 그까지 가는 중에 몇 프로가 죽는다더라? 80%가 죽는다든가 90% 죽는답니다. 그러면 바다에 또 무사히 들어갔다 해도 들어간 놈이 또 거기서 80%가 또 죽는답니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어미거북이가 돼서 여기 다시 알라로 올 때에 예를 들어서 1000마리가 들어갔으면 이 뭐라노? 1000마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려다 잡혀 죽고 그랬으면 한 50마리나 그렇게나 살아남는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시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신자 등록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잘 믿겠다고 그러거든요. 아니 잘 믿다. 처음에는 마음 안 열다가 등록 신방하면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속으로 좋기는 좋지요. 열심히 해보겠다니까. 근데 이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네가 열심히 해봐라마는 아이가 이게 안 죽고 바다까지 갈란가 또 바다까지 가서는 또 안 잡히 묵고 또 끝까지 천성까지 갈란가 진짜입니다. 걱정이 여러분 더 앞서는 것이요. 그 우짤기라 실제로 상황이 그랬는데 그러나 그런데도 여러분 안 자빠지고 이렇게 휘영청 시험 들고 자시고 울어삭고 하면서 가는 게 뭐냐면 주께서 붙잡아 주심입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다른 거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노?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뭐 할 자가 없다는 겁니까? 끊을 자가 없다는 거지요. 성도가 서 있는 것 같아도 성도가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여러분 구원받은 14만 4천의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부른 찬송이 뭐였습니까? 우리 흔히 비전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지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사람의 가사, 노래 부른 가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것이 구원하심이 내게 있다라고 말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애굽 왕을 이기고 나왔다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바로왕은 안 보내줄라 했지만 장자를 죽이는 날 이 재앙 후에는 너희가 나가리라 했는데 진짜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내가 애굽에서 잘나서 나왔다 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우리가 14만 4천의 완전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지만 이거는 뭐 계산하는 법이 있다 했지요. 구약의 성도 대표 12, 그 다음에 곱하기 12, 신약의 성도 144, 곱하기 많다 할 때 천천히 만만히 됐지요. 그래서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신구약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무리가 주 앞에 서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심이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는 저 그리스도한테 항복하고 세상의 유혹에 깨꾸라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삼겹사겹으로 우리를 붙잡아준다. 보혈이 기초가 되어서 붙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띠 되어서 사랑의 띠로 줄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 다음에 모퉁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붙은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거 널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26장 나무지기 31절 빨리 좀 봅시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이 장이 내가 무슨 장이 되겠습니까? 5일장입니까?
휘장이 되죠. 장을 치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갈고리로 네 기둥 위에 들이우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니. 그럼 32절에 보면 요 휘장에도 여러분 그냥 이거 텐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천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네 기둥이 있지요. 네? 네 기둥 밑에는 또 뭐가 깔렸습니까? 은받침이 이제 딱 세워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 합치면 100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이제 96개하고 요거하고 합치야 100개가 되지요. 그 다음에 33절에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휘장 천정 쪽에 보면 갈고리가 있겠지요. 에? 붙여주는 갈고리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나무가 네 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휘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청색, 홍색, 그 다음에 자색, 가늘게꼰, 배실, 요거는 이제 그 배실은 흰색이 돼 있지요. 에이? 흰색은 예수님의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성결. 홍색실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여러분 청색실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했지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자색은 뭘 상징한다 했습니까? 왕되심을 상징한다 했지요. 하늘의 왕이 성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것을 말합니까? 죽으셨음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이 실들을 이제 떡 만들어 놓고 장으로 만들고 그룹들을 그 위에 공교히 수놓아라 이렇게 돼 있지요. 에? 아니 31절 저 건 뒤에 보니까 맞지요? 그럼 이 장이 하는 일은 뭐냐? 33절 그 장을 갈고리 아래에 들이운 후에 정극계를 그 장 안에 들여놓아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정극계 하나만 있지요.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뭐를 구별할 것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성소는 내가 아까 말한 이 큰 방이 성소고,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방? 작은 방은 뭐다 했습니까? 지성소다 있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는 뭐만 들여다 놔라? 덮개만 들여다 놓고 그 다음에 뭘 쳐라? 휘장을 쳐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 휘장이 하는 일은 뭐냐? 너희를 위해서 성소와 뭐를 구별하리라?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여기 여러분 이제 장이 하나 있고 그 뒷절에 보면 다시 장이 하나 나옵니다. 36절 35절에 보면 그 바깥장 북편에는 뭘 놓고? 상을 놓고 남편에는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뭐 이래 돼 있지요. 그러면 북편이 어디 됐습니까? 여기 돼 있지요. 여기에 뭘 놓고? 상, 진설병 떡상을 놓고 여기에 뭘 놔라? 금초대를 등대를 놔라 있지요. 에? 그냥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지요. 분향단이 있는데 이제 여기 장이 하나 있고 요 앞쪽에 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몇 절입니까? 36절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꼰 배실로 술을 짜서 뭐를? 성막문을 위해서 장을 만들고 이랬지요. 요 장하고 31절의 장은 다르지요. 앞에는 휘장이고 여기는 출입구장이 되지요. 자, 실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같지요. 다른 게 뭡니까? 위대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다음에 위대한 발견이다. 공교있자라. 그것도 맞습니다. 공교있자라. 없는 말이지요. 또 그룹이 없어져 버렸지요. 이 문에는 뭐가 있는데? 그룹이 있는데 이 문에는 이 장에는 그룹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뭡니까? 기둥이 어쨌단 말입니까? 에? 하나는 4개고 하나는 5개지요. 5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받침대가 37절에 보면 받침대가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못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앞에는 은인, 요 중간에 여기는 은인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노수로 되어 있지요. 자, 휘장이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뭐 이거 간단합니다. 휘장이 뭐냐? 히브리서 10장 19절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거기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9장부터 이야기하면서 휘장을 아주 친절하게 답을 딱 써놨습니다. 야고보 앞에 히브리서 10장 저 어디 끊지 20 몇 절이 닿겠습니까? 내가 19절이 됐나? 19절에 보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아 나아가자. 자, 여러분 이 휘장은 예수님의 뭐다 했습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그랬지요. 휘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휘장을 치되 너희를 위해서 휘장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왜 여기 휘장이 쳐져 있냐면 여기에 여러분 여기 시언자 자는 여러분 보좌할 때의 하나님의 의자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가 이제 속죄소 다른 말로 시언소 또 시언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키나 해가지고 성막 닭다리가 4겹으로나 덮여 있는데도 왜 댕긴지 위에서 보면 불기둥이 여기에 위에서 이렇게 올라와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불기둥이 뚫고 여기 이제 또 늘 이제 하나님 임재가 여기 느껴지는 겁니다. 밖에서 보면. 됐지요? 구름 기둥이 늘 이제 뭉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 이 휘장이 없다면 제사장이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가 이리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의 육체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늘 뭘 보느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존전 바로 앞에까지 온 놈을 안 죽이고 뭐 하는 겁니까? 놔두는 거지요.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보이느냐? 예수가 보이고 요 밖에서까지 끌적거리고 있는 놈까지는 뭐하는 봉사하는 놈까지는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두멍을 상징하고 이건 다 봉사와 헌신을 상징한다 했죠. 성도의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뭐예요 이거? 사명 이건 기도생활 이런 거 하는 놈들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는 겁니다. 누구를 보면서? 예수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 여기 장에는 그룹들이 있고 여기 장에는 그룹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룹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곳이 아까 전에는 뭐 그룹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룹이 요 뚜껑에도 있었지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날개를 펴서 쳐다보는 그룹도 있었지요. 이건 예수의 구속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지켜보는 거다 했죠. 고린도후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그지요? 근데 여기에 또 그룹이 성경에 다른 역할로 그룹이 하나 나오는 데가 있는데 물론 에스겔에도 나오고 뭐 나옵니다만은 창세기 3장에 보면 14절인가 그거 보면 24절이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고 하나님이 그 벌을 이렇게 주시면서 24절인가 어딘가 보면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게 나와요. 저희가 만약에 여기 두면 영생한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쫓아내지요. 쫓아내면서 뭐라 했냐면 거기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입구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막았다 그랬지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룹이 어떤 형상인지 몰라도 여기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이 그룹이 하는 일은 창세기에 의하면 이 그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파트입니다. 세파트. 절대로 못 들어온다고 주인은 이제 아니가 통과가 되는데 다른 놈들이 들어가려면 물어 죽이는 거지요. 절대로 여러분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휘장이 쳐져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가려져 있어서 이것들이 사는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너희와 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과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구약에 누구든지 여러분 술 먹고 미친놈이 이리로 탁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죽는 거지요. 유일하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길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뭡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는 들어가는 겁니다. 7월 며칠 날? 7월 처세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것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의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한 사발이 떠가지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뭘 뒀냐면,
향로를 들고 갑니다. 그래서 향로를 이렇게 흔들어가 향을 지나치게 피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얼굴이 안 보여야 산다 했습니다. 맞박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이 향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가져왔는데요 이라고 이래가지고 나아가가지고 휘장에 뿌리고 여기에 속죄소 위에 흥건하게 발라놓고 나오지요. 갈 때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치마에 방울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딸랑딸랑 네 왔습니다 하나님 네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오면 방울이거든요. 보통 사람은 방울 달고 다니면 미친놈이지요. 대제사장 오면 방울이 달려서 소리가 나면 안 죽는다 했고 안개로 가리라 했습니다. 연기로 가리라 했고 그때 여러분 허리에다가 끈을 떠 묶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귀에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귀를 딱 대가 있다가요 진짜로 너무 오래 소리가 안 나거나 이렇게 그거 하면 끄잡아냅니다. 끄잡아내면 그거 시체라 그거는. 그만큼 두려워하는 가운데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도 겨우겨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락했는데도 그래가 떡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장차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여기 들어갈 것의 모형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렇죠? 모형이지만 장차는 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과 뭐다 말입니까? 막힌 담이 있어서 원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왜 그룹들이 없느냐? 여기 세파트가 왜 없느냐? 여기는 여러분 초청하고 있는 휘장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거절하고 있는 휘장입니다. 막 이름을 붙이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초청 누구든지 물론 제사장이라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와 더불어 교제하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 누구든지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뭐라는 겁니까? 내게 나오라는 겁니다. 내게 나오고 그러나 여기는 뭐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존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칠 아름다운 건 다 있지요. 그것까지 이런 꽃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아름답게 딱 해놨습니다. 요 아름답게 해놓은 거는 뭐를 생각나게 할까요? 잃어버린 낙원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 지붕에 비하면 이게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여기는 다 가리워 지난번에 너릇들이 나라 있고 여기는 딱 마라 나라 있지요. 기억납니까 그거? 여기는 여러분 지붕을 첫 번째 지붕도 마라 나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아름답기는 똑같이 아름다운데 여기는 뭐가 있느냐? 세파트가 지키고 있고 여기는 없는 기라.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들어가는 기라.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는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아담을 이렇게 못 들어가고 막았던 그 천사가 더 이렇게 막고 다니는 거라. 여기는 못 들어간다. 여기는 누구든지 뭐해라. 들어오라. 그러다가 마태복음 27장 그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 5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서 54절에 백부장과 지켜보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대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지금 방금 그 영혼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의 여기 발라놨던 이 피가 상징하던 이 피가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이 대신해서 죽은 거지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신약에는 대제사장이 따로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모든 제사장들에게는 신약에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사람이 찢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찢었고 그 다음에 둘로 찢어서 완전히 찢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찢어졌다 했거든요. 남겨놓은 것이 없이 그래서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파트 안 지키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뭐라는 겁니까? 들어와서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교제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영원한 나라까지 이렇게 딜라 보내주는 이런 뭐랍니까? 쑥 들어오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화평을 열어주시고 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 시장 가운데로 날마다 뭐 하자는 겁니까?
담대히 나아가자는 거지요. 날마다 교제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그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쭉 이야기하다가 뭐라 했냐면 장과 광과 고가 같으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하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장과 광과 뭐가 같으라? 고가 같으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장과 광과 고가 같은 것은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황금집은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온갖 낙원에 있는 아름다움은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여기 지성소는 장차 우리가 들어갈 뭐의 상징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지성소밖에 없거든요. 천국의 상징이다. 낙원의 상징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성도들이 이 낙원을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 담대히 나가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주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놓으셨지 하고 주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자만이 이 연장성산으로 어디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늘 열어놓으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서 교제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놈이 이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지요. 천국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의 연장선상이 천국이 되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놈이 천국에 가서 받는 기지 갑자기 안 받다가 여기 와서 받는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교제하던 사람이 저기서 교제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이소. 물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저도 부탁합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여러분 별로 좋은 소리는 아닙니다. 내가 위급할 때 기도 부탁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하고 우리하고 교제하시려고 우리하고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누구하고 교제하시려고? 내하고 교제하시려고 주님이 당신의 몸 찢어서 쇠바트 없애고 들어오라 하는데도 그거 안 들어가고 옛날에 여러분 지금 천주교가 그거 아닙니까? 고해 성소도 대신하고 제사장이 제사함 받았다 하면 뭐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이래가 돌아가는 게 내 나이로 아직까지 이 휘장을 안 찍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기도를 부탁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그건 맞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화평을 누리고 뭐 하는 겁니까?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지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